오늘은 그날의 주인이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. 계속해서 스가랴서를 보고 있는데 이제 오늘과 내일에서 이제 마지막 14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스가랴는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포로 귀환 시대에 이 학개라는 사람과 함께 활동했던 선지자로서 이 스가랴서는 여러 가지 환상과 신탁의 메시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특별히 9장부터 14장까지는 이제 미래에 대한 예언으로서 이제 크게 두 가지의 신탁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, 하나는 이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예언이고, 또 다른 하나는 여호와의 날, 즉 이스라엘의 종말과 이 회복에 대한 메시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어제 살펴본 13장에 보면은 그날에 목자가 죽임을 당해서 이 양떼가 뿔뿔이 흩어지게 된다라는 메시지가 나오죠. 오늘 살펴볼 14장도 역시나 이 여호와의 날에 있을 심판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, 이제 본문 1절부터 3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.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.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서 나누이리라.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.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. 스가랴 선지자는 여호와의 날에 이방 나라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성이 함락이 되고 또 백성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. 스가랴는 또한 그때 여호와께서 나와서 이방 나라들을 치시는데 마치 전쟁의 날에 싸우던 것처럼 싸우신다라고 말하고 있죠. 이 전쟁의 날에 싸우신던 것처럼 적들과 싸운다라는 말은 이전에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이제 이스라엘의 군대 앞에 나아가면서 이 가나안 대적들을 무찌른 것처럼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. 여기까지만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성도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이 성도가 환난당할 때 그를 보호하신다는 이런 은혜스러운 말씀으로 보일 수가 있는데, 이 구절은 조금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. 왜냐하면 2절에 보면은 이방 나라들이 예루살렘을 치는데 이 이방 나라를 모으는 게 다름 아닌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. 사실 13장도 보면 이와 유사한 말씀이 나옵니다. 13장 7절에 보면은 카라 깨어서 내 짝된 목자를 치라라는 말이 나오죠. 즉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목자의 죽음이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말미암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, 또 8절과 9절에 보면은 3분의 2가 멸망을 당하는데 그러면 살아남은 3분의 1은 복을 받냐? 그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. 3분의 1은 불 가운데 던져져서 연단의 시련을 겪는데 이 연단을 받게 하는 주체가 또 여호와 하나님이죠. 한마디로 이스라엘이 겪는 모든 환난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고 또 그 회복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.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관점에서 이제 인생의 모든 일이 그게 좋은 일이든 설령 나쁜 일이든 간에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으니 이런 말씀이 특별히 대수롭지 않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, 여러분 한번 이 상황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. 예를 하나 좀 들어볼까요? 어느 날 여러분의 집에 강도가 들었어요. 이 강도가 이제 여러분을 구타하고 집에 불을 지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의 집에 있는 귀금속을 싸들고 막 도망을 가는 겁니다. 근데 이때 이제 어떤 한 경찰이 나타나서 그 강도와 싸운 뒤 그를 붙잡고 여러분을 구해준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? 당연히 그 경찰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겠죠? 문제는 시간이 지나서 알고 보니 그 강도를 여러분의 집에 보낸 게 바로 그 경찰이었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그때 어떨 것 같습니까? 굉장히 난감하고 또 어떤 의미로는 좀 화가 나겠죠? 저는 사실 이제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제 이게 속된 말로 병 주고 약 주고 아니야?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.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과 전쟁을 치른다라고 했어요. 근데 예루살렘이 결코 그 전쟁의 고통을 피한다는 말은 성경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. 13장은 더 노골적으로 말을 하죠.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목자를 쳐서 이스라엘이 양처럼 뿔뿔이 흩어지게 만드셨고,
또 이스라엘의 3분의 2는 멸망을 시킨다라고 했어요. 그러면 남은 3분의 1은 선택된 사람들이니까 그들은 이제 형통하냐? 그렇지 않습니다. 하나님께서는 그 남은 3분의 1을 불 가운데로 던지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게 대체 뭐냐는 겁니다. 여러분, 우리는 이 구절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?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심판도 하시고 회복의 은혜도 주신다. 이거는 괜찮습니다. 문제는 이 심판의 대상이 믿지 않는 자이고 또 구원의 은혜가 특정해서 성도라고 딱 이렇게 지칭을 한다면 이거는 좋을 텐데 이 본문을 보면은 그렇지 않으니까 이게 좀 난감하다는 말이죠. 저는 그래서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두 가지 사실을 조금 주목을 했으면 합니다.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최후의 날에 알곡과 가라지, 즉 의인과 악인을 걸러내기 위해서 이와 같은 환난을 허용한다는 사실입니다.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. 인심은 곳간에서 나온다. 무슨 뜻입니까? 넉넉하고 풍요로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인심도 나온다는 말이죠.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람이 좋은 시절을 보낼 때는 그 누구라도 괜찮아 보일 수 있습니다. 너그러운 사람인 척할 수 있고 또 여러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것처럼 포장을 할 수도 있죠. 근데 어려움이 닥칠 때는 결국 그 사람의 밑바닥이 드러나고 이 관계의 진실함이 밝혀지기 마련입니다. 어떤 한 사람의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 사람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명백히 드러납니다. 사람은 어려움에 처할 때 자기가 정말로 의지하고 믿는 게 무엇인지가 드러납니다. 어떤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돈을 의지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인맥이나 권력을 의지하는데 참으로 애석하게도 단지 세상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얼핏 볼 때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결정적인 순간에 이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, 즉 가짜 성도일 수가 있습니다.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이 비유를 들어서 천국은 마치 좋은 씨를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라고 하면서 원수가 그 밭에 가라지를 더 뿌리고 갔다라고 했죠.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? 한 밭에서 이 둘이 같이 자라니 겉으로 볼 때는 알 수가 없는데 알고 보니까 원수가 뿌린 가라지가 있다라는 얘기죠. 성도인 줄 알았는데 결정적 순간에 이 기도의 자리가 아닌 세상의 것을 찾고 의지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이거야말로 이 알곡과 가라지가 드러나는 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두 번째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처럼 성도에게 또한 환난을 허용하시는 까닭은 그 끝에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또 성도가 순금과 같이 연단되어서 나오기 위함입니다. 여러분 13장에 보면은 선택된 3분의 1을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던지신다라고 했죠. 이미 알곡과 가라지를 분류를 했는데 왜 그렇게 하시는 걸까요? 하나님께서 성도가 고통받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걸까요? 사실 저도 이제 어떨 때는 좀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. 왜 잘 믿는 성도에게 시련이 닥치고 성도가 복을 받아도 모자란데 정말로 이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서 이제 인생이 힘들어지는 것을 볼 때면 저도 목사지만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? 대체 여기에 무슨 뜻이 있습니까?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저 또한 좀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결코 성도가 고통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. 13장 9절 후반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납니다.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르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. 즉 하나님께서는 먼저는 알곡과 가라지를 걸러내기 위해서 이 환난의 시간을 허용하지만 더 나아가 성도가 고난을 통해서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순금과 같이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같은 고난을 허용한다는 사실입니다. 전도서에 보면은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뒤돌아보라. 이 두 가지를 누가?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신다라는 이런 말씀이 나오죠. 즉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이러한 고난과 회복의 은혜를 경험함으로써 먼저는 그가 겸손해지고 또 그가 하나님을 찾음으로써 이 참된 소망을 얻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.
사도 바울은 이제 로마서에서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, 인내는 연단을,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라도 말했는데 정말로 그렇습니다. 성도에게 있어서 고난은 그저 고통스러운 게 아닌 결국 소망으로 나아가는 길임을 기억을 하시고, 특별히 이제 이런저런 일로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 성도님들 모두 인내하는 가운데 이 기도의 자리를 찾으시고 하나님께 울며 목 놓아서 부르짖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.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음성을 들으시고 회복의 은혜를 반드시 베푸실 것입니다. 4절 이후로 7절까지는 이제 여호와의 날에 있을 하나님의 임재와 또 초자연적인 현상을 언급하고 있는데, 먼저 4절과 5절은 이제 주님께서 여호와의 날에 예루살렘 맞은편 동쪽에 있는 감람산에 임재를 하고 산이 갈라져서 이제 동서로 큰 골짜기가 생기는데, 이 골짜기가 이제 5절에 보면 아셀까지 이어진다는 표현이 나옵니다. 아셀까지 이어진다라는 말은 이제 이게 어떤 특정 지역을 가리키다기보다는 이제 이 단어가 이제 마지막까지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에젤과 어근이 같기 때문에 이 골짜기가 이제 세상의 끝까지 이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. 즉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세상 끝날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긴 그 구원의 골짜기가 주를 믿는 세상의 모든 민족을 구원한다라는 말이죠. 또 6절과 7절에 보면은 이 여호와의 날에 이 하늘의 모든 광명체가 사라지고 낮도 밤도 없이 계속 빛이 있는 그런 날이 올 거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,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이와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.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보면은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신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, 즉 스가랴서에서 나온 이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한 빛으로서 성도와 또 이 세상을 통치하는 그런 날이 오게 된다는 얘기입니다. 8절부터 9절까지는 여호와의 날에 성도들의 구원과 또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데, 제가 본문을 좀 읽겠습니다.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.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.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. 스가랴 선지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제 여름이든 겨울이든, 그러니까 사시사철 이제 물이 솟아나서 이것이 동쪽 바다와 이제 서쪽 바다로 흐를 것이라고 했습니다. 이 성경 구절을 이제 문자적으로만 보면은 예루살렘의 동해는 이제 염해, 그러니까 지금의 사해를 가리키고 서해는 이제 지중해를 가리킨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,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사실 이 본문은 큰 의미가 없죠.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강이 이제 한강인데, 한강이 태백에서 발원을 하고 이제 뭐 양평 두물머리 뭐 이런 데서 남한강과 북한강이 만나서 이게 서울을 지나서 이제 서해로 쭉 빠져나가는데, 뭐 여기에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지는 않는 것처럼 이 구절은 그냥 단순히 문자적인 의미가 아닌 마지막 날에 있을 이 영적인 의미로 해석을 해야 하는데, 여러분 그러면 이 생수는 과연 뭘 의미하는 걸까요?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와서 이 생명수가 도시 한가운데를 지난다라는 표현이 나오죠. 또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는 자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라는 말씀하셨는데, 즉 여호와의 날에 이 예루살렘에서 흘러나온 생수는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영원한 생명, 즉 복음을 의미합니다.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날에 천하의 왕으로서 또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으로서 이 영생을 얻은 성도들을 통치를 하는데, 특별히 10절과 11절을 보면 예루살렘이 어떻게 회복이 되는지가 나옵니다. 예루살렘이 어떻게 회복이 됩니까? 먼저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는데 게바에서 림몬까지 이른다라는 표현이 나오죠. 이게 무슨 말이냐면, 아라바는 이제 사해 남단에 있는 이제 광야로서 이제 지역이 이제 평평한 게 특징입니다. 또 게바는 뭐냐? 게바는 이제 예루살렘 북쪽에 위치한 마을이고, 림몬은 이제 남쪽에 위치한 마을인데, 이제 요약을 하자면 이스라엘의 이제 북쪽 경계와 남쪽 경계, 그러니까 온 세상이 아라바 평야처럼 이렇게 평평해진다라는 말이죠.
반면에 이제 예루살렘은 혼자 높이 들려서 본래 자리에 있게 되고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 자리와 성 목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건 또 무슨 의미냐면 이 예루살렘의 구석구석이 전부 다 이 높이 들린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. 마지막으로 이제 11절은 사람들이 이제 그 예루살렘 성에 거주를 하면서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게 된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10절과 11절을 보면 알 수가 있지만 예루살렘은 결국 이제 지금 시대의 교회라고 할 수가 있고 이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와 천국을 의미하죠. 모든 땅이 평평하게 낮아진 가운데 이 예루살렘만 이 본래의 자리로 쭉 이렇게 올라간다라는 것은 대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? 혹시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건물이 뭔지 아십니까? 롯데타워죠. 63빌딩이라고 말하시면 안 돼요. 이 롯데타워가 높이가 한 555m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이제 강서구 화곡동에 살고 있고 또 요즘은 이제 미세먼지가 많아가지고 여기서는 이제 롯데타워가 잘 보이지를 않는데 날씨가 좋은 날에 이 봉제산만 올라가도 저 멀리 남산타워가 보이고 한강만 좀 나가도 롯데타워가 보입니다. 잠실에서 많이 떨어진 지역 같은 경우는 이 롯데타워를 볼 수가 없는데 왜 못 봅니까? 일단 서울의 지형이 고르지가 않고 산이 많기 때문이죠. 그리고 이제 각 동네마다 있는 빌딩과 이 다른 건물들이 시야를 막으니까 볼 수가 없죠. 시야가 트였다라고 해도 이 건물 자체가 물론 높고 크기는 하지만 또 엄청 큰 건 아니기 때문에 멀리서는 작아서 보이지를 않습니다. 여러분 근데 만약에 이제 온 땅이 정말로 이 아라바 평야처럼 평평하게 낮아지고 큰 예루살렘 성전이 하늘 위에 딱 떠 있다라고 하면 모든 사람이 이것을 볼 수가 있겠죠. 여러분 이게 의미하는 바는 교회가 바로 세상의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. 세상은 무관심해 보이고 또 아닌 것 같아도 결국 교회를 바라보고 성도들을 바라봅니다. 교회가 도덕의 기준이 되고 생명의 시작점이 된다라는 것이죠.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내가 지금 세상적으로 볼 때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이고 또 특별히 내가 높은 위치에 있지 않더라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이 세상이 볼 때 하늘 위에 떠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. 세상은 우리를 이정표로 하여서 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.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시사철 이 생명수가 흘러나온다라는 것은 어느 때든지 성도를 통해 이 복음이 만방에 전파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.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 여호와의 날을 고대하며 이 회복과 구원의 기쁨을 누리시고 또 이 복음을 세상에 널리 전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.